제가 일신교회 와서 재미난 일을 좀 겪습니다. 상반된 일인데요. 한 번은 어떤 분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꾸 제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목사님 너무 젊으시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꾸 제 얼굴을 쳐다보세요. 근데 가만히 쳐다보시는 그 모습을 보면 주름살이 없는 거를 보시는지,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속으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 주름살을 주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또 얼마 전에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너무 좋으시대요. 저는 말씀이 좋다고 그러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젊어서 좋대요. 할렐루야. 이제 또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아이고 주름살이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짓궂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 앞에서는 주름살이 생겼다가 어떤 분 앞에서는 또 없어졌다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분은 너무 젊으시다 그러고 어떤 분은 젊어서 좋다 그러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냐 하면 사람들이 뭘 봐요?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신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한번 7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뭐와 뭐를 보지 말라고요? 용모와 키를,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세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사울 왕에 관한 말씀을 사무엘상 1장부터 15장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6장에서부터는 드디어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이 장면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는 그 기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을 택하시는 이 과정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얘기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갖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택하실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택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사무엘상 16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누구에게요? 이세, 바로 다윗의 아버지에게 이제 보내리니. 그런데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 놓으십시오. 보세요. 그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 너를 보냈는데 그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의 왕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들레헴 사람 이세라고 한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었느냐는 거죠. 우리 미가서 5장 한번 2절을 보시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브라다야.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유다 족속 중에 뭐라고요? 작을지라도. 여기 보면 당시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아주 작은 그러한 성읍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왕을 택하시는데 뭐 당시에 예를 들면 예루살렘 그 도시 한복판에 아주 유력한 그러한 가문에서 하나님은 한 왕을 택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유다 성읍 중에 가장 작은 그러한 성읍에 살던 유력하지도 않았던 그 이세의 가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왕을 이제 보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더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사무엘이 이세의 집에 가가지고 이제 예배 제사에 청하는데 그때 잘 보시면은
우리 사무엘상 16장 5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사무엘이 와서 거기 보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청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새는 지금 자기 자녀들 다 지금 데리고 와서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7명만 이새가 부르고 다윗은 부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아버지가 보기에도 이 다윗은 굉장히 하찮아 보이던 막내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이새 아버지의 눈에 보기에도 왕의 제목으로 보여지지 않았던 그러한 막내 아들, 말째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얼마나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도 다윗이 왕이 될 제목이다 여기지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왕의 제목이다라고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뭘 보신 거라고요? 다윗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다윗의 중심.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중심, 뭘 보시고 다윗을 택하셨냐.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보시면은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본 다음에 이들도 아니다, 이들도 아니다, 7째까지 다 돌려보내고 아니다, 내 아들이 여기 다냐라고 했을 때 이새가 대답했던 그 말, 이 말에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되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새가 대답하죠.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이제 구절입니다.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냥 다윗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새가 무심코 던진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냥 사무엘에게 던졌던 이 한마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 한마디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중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신 그 다윗의 중심이란 뭐냐 하면 양떼를 돌보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양떼를 돌보는 마음. 그러면 이 다윗이 양떼를 어떻게 돌봤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죠. 어떻게 돌봤는지를. 다윗이 이제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서게 될 때 사울에게 이제 다윗이 대답하는 장면을 보면은 이 다윗이 어떻게 양을 돌봤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짧은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뭐 할 때요?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뭘 물어가면요? 새끼 한 마리를 물어가면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치고 그 입에서 뭘 건져요? 새끼 한 마리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사자나 곰이 일어나 나를 뭐하려 하려면요?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기 잘 보시면은요, 이 다윗이 했던 말, 양떼에서 그 다음 뭐를 물어가면요? 새끼입니다. 양떼, 그 많은 양떼에서 새끼 한 마리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양떼를 어떻게 돌봤냐라고 하는 그 다윗의 목자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마음이 뭐냐면은 하찮은 양의 새끼잖아요. 하찮은 양의 새끼 한 마리도 잃어버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찮은 양 한 마리, 그 새끼 한 마리도 다윗은 잃어버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을 쫓아갑니다. 목숨을 걸고 그 양 한 마리, 양 새끼 한 마리를 건지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집니다. 그 용기,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냐?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에서 바로 그는 생명을 걸고 양 한 마리, 양 새끼 한 마리를 살리려고 몸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중심, 이제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첫 번째는 잃은 양에 대한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양에 대한 그 마음, 하나님 그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새끼 한 마리도, 그것도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다윗. 그리고 그 양 한 마리 잃어버리는 게 뭐 대수입니까? 그 양떼 중에서 말이죠. 그 많은 양떼 중에서 양 한 마리, 양 새끼 한 마리 잊어버리는 거, 여러분, 잊어버리는 게 낫지 자기가 죽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생명을 걸고 사자나 곰의 이빨에서 그 양의 새끼 한 마리를, 그거를 끝까지 살려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다윗의 자기의 맡겨진 일에 대한 충성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나 곰의 이빨이 얼마나 무시무시했겠습니까? 어린 이 소년 다윗에게 있어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다, 날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다윗의 중심을 가진 그러한 사람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영혼을 돌보고 양떼를 돌보고 맡겨진 양을 돌보는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을 지금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다윗과 같은 목자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목자의 마음이란 어떤 것이냐라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를 충성스럽게 돌보는 그런 마음 가진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건데요. 잠언 27장 34절, 27장 23절, 2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솥대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여기 보면은 양떼의 형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살피래요. 그리고 솥대에게 마음을 두라 그러시는데, 거기 24절에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니, 여기 보면 양떼, 솥대 그래 놓고 재물이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그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 양떼, 솥대, 이 양떼, 솥대라는 것은 목회자에게 얘기한다면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고, 사업가에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경영하는 그 사업의 모든 그 사람들과 또 일들,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다시 한번 성경을 띄워주시면 잠언 27장 24절에 대저 재물은, 그 다음 뭐죠? 영원히 있지 못한다. 저는 이 영원히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한눈 팔면 양떼는 흩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한눈 팔면,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양떼는 흩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솥대에게 마음을 둬라,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어제도 제가 아침 오전과 저녁에 이제 두 군데 모임에서 좀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 어떤 모임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감독 선거하는 모임이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와달라고 이제 연락이 왔는데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이제 굉장히 높은 분이 저한테 직접 연락 와가지고 와야 된다고, 와라고 막 그렇게 이렇게 오전에 다른 분, 오후에 다른 분, 다른 모임들이었는데 이제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가야 되냐 말아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예. 불편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누구한테 물었어요. 거기 가야 되는 모임이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저한테 뭐라냐면 윤 목사 야망 있으면 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야망 있으면 가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 저게 정답이구나. 야망 있으면 가야 되는 자리구나. 여러분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두 모임 다 안 갔어요. 조금 좀 제가 이렇게 고리타분해 보이는 게 아닌가 스스로 저 스스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나는 야망도 없는 사람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 자리 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치에 쫓아다녀야 되는데 이제 마음을 갖고 나니까 제 마음에 들었던 마음의 생각은 아예 발을 디디지 말자. 아예 발을 디디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두 분 다 높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오라 그러셨는데도 처음부터 안 가고 낙인 찍히면 그 다음 안 불러주겠지. 할렐루야. 예.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스스로 한번 해보면서 스스로 왕따가 돼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그것입니다. 예. 사람은 외모를 보고 그렇습니다. 예. 사람은 야망을 쫓고 그것이 복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디모데전서 한번 1장 1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어떻게 여기셔서요? 충성되게 여기셔서 내게 뭘 맡기셔요?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 마음의 충성됨입니다. 충성되게 여기셔서 내게 더한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히 여기시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한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거기 17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여기 보면은 여기 잘 보세요. 사무엘상 17장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제 이 상황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게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 장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다가 나온 갑자기 지나가는 말씀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게 발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 옆에서 이제 노래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그렇게 쓰임 받습니다. 사울이 자꾸 악령이 시달리니까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 사람들이 추천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로 왕래하면서 라고 하는 말은 사울에게 가서 이 찬양하는 자로 쓰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사무엘상 거기 17장 15절을 보시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그랬어요. 그러나 그 다음 잘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뭐를 쳐요? 양을 칠 때. 여기 잘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발탁이 돼가지고 궁중에서 노래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쓰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뭐를 등한시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돌보는 일을 등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아무리 왕이 불러가지고 노래하는 자로 쓰임 받아도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돌보는 일, 여러분 그거를 등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신 겁니다.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중심, 그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자의 마음. 이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우리 시편 132편 우리 1절에서 7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여 누구를 위하여요? 다윗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다윗이 서원을 했어요. 뭐라고 서원을 했습니까? 우리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그 다음 뭐죠?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고 4절입니다. 내 눈으로 잠들게도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기 잘 보세요.
장막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침상에도 오르지 않아요. 눈으로도 잠들게 하지 않아요. 내 눈꺼풀도 졸게 하지 않아요. 그 목적이 뭐예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뭐를 발견하기까지요?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잠들게도 하지 않고 눈꺼풀도 졸지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그 여호와의 전능자의 성막, 그거를 어디서 찾아요? 6절 어디서 찾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에브라다. 여러분 잘 보시죠. 근데 그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그게 어디예요? 나무밭이에요.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여러분 잘 보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면서 뭐라 그러시죠? 내가 너를 이새의 집,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보내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있는 이새의 집에 보내는데 내가 한 왕을 뭐라고요? 보았노라. 여러분 잘 보시죠. 지금 하나님은요, 다윗이 양을 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찾고 있던 그 마음, 양을 치는 자리가 거기가 성소였습니다. 거기가 양을 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 우리 시편 132편 거기 7절에 보시면 아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그 다음 뭐죠? 예배하리다. 그 예배의 장소가 어디예요? 그 예배의 장소가 6절, 그 앞에 한번 띄워보시죠. 6절 예배의 장소가 어디예요? 에브라다에 있는 나무밭입니다. 나무밭, 에브라다에 있는 나무밭. 다시 말하면 다윗은 양을 치던 그 자리를 뭘로 만든 거예요? 성소, 주님의 성소로 만든 겁니다. 양을 치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에게 있어서 양 치는 일은 일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양 치는 일, 양떼를 돌보는 일은 일이 아니라 사명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예배였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하는 일 자체가 일이 아니라 사명이고 기쁨이고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서 있는 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 시편 우리 78편 우리 70절에서 72절 한번 띄워줘 보시죠. 그 다음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7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어떻게 해요? 택하시되, 그 다음 어디서 취하세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십니다. 잘 보시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양의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는데 어디에서 택하세요? 양의 우리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양의 우리는 어떤 곳이죠?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곳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찌 보면은 어렵고 힘들고 냄새나고 더럽다고 우리는 도망칠 생각을 하죠. 거기가 성소인지를 모릅니다.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쪽방촌 전도를 나갔었는데 오늘따라서 어떤 분이 술에 취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막 저한테 막 시비를 걸었어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 사회복지사분을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그분하고 같이 이제 만나고 있는데 이분이 막 말리면서 절로 가라고 막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기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자리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은 깨끗하고 아주 그냥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고 존귀한 곳에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로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 시편 78편 70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뭐죠? 택하시되, 그 다음에 어디서 취하세요? 양의 우리, 냄새나는 곳에서 우리를 취하셨습니다. 냄새나고 지저분한 자리, 어렵고 힘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도망가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다윗을 하나님 택하시는데 71절 잘 보세요.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다윗을 택하신 겁니다.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택하신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하구나.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택하시는데 72절 한번 보시죠. 이에 다윗이 그들을 자기 마음에 뭘로요?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다음에 그 손에 뭐죠?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그 마음에 충성되게 영혼을 섬기고 목자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먼저는 하나님이 쓰임받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최고가 되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귀한 일을 맡겨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 한 절만 읽고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25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뭐죠?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양의 우리와 같은 자리입니까? 그곳이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정말 떠나고 싶은 자리입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보고 계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얼마나 진실하고 충성되게 섬겼느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택하는 기준입니다. 양의 우리에서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바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면서 그 영혼을 돌보는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양의 우리가 왕의 우리로 바뀌시는 귀한 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하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칭찬 듣고 선택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